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말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있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주한의교회 첫 예배 드릴 때와 비슷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2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2년이 되어서 이 두 가정이 또 새롭게 등록을 해 오셨고요. 뭐 1년에 한 가정씩 오셨다고 하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또 첫 예배를 드리고 2주 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클로즈가 되어서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부모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이기에 또 2년 동안에 짧지만 참 우리는 참 진하게 살았습니다. 짧지만 2년 동안에 이게 주안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주안의 교회 생일을 맞아서 로마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우르라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땅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역시 큰 물질의 부여를 더해 주셨고요. 그가 소유했던 사병이 200명이나 되었고 함께했던 조카 롯과 분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와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 목사인 저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안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순종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택하고 행한다면 비록 많은 변수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지만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제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는요, 우리 18절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들 앞에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한의교회 사역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즉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기에 신앙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것을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있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가 흔히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하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서면으로 쓰고 거기에 도장이나 사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예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와 또 암양과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쪼개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횃불을 통해서 쪼개진 재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 사람끼리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퍼포먼스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약속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공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라가 아이 낳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적인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으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조금 집안이 시끄러워지고요. 또 아이들끼리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심하지 않고라는 말씀은 스스로 약속 안에서 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상황이 부딪힐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의견을 부딪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려고 할 때 사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하지만, 당연히 반대편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상대방을 통해서 막 나오게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한국의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요즘 이렇게 대형 마트에는 여자분들이 쇼핑할 때 남자분들이 모여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앞에 무슨 섹션이 있냐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전자제품, 뭐 카메라, 낚시, 뭐 캠핑용품, 막 그죠? 이거 뭐 장난감이나 게임 막 파는 곳, 이런 곳이 딱 있습니다. 그 입구 앞에 참 멋있는 슬로건이 한 개 딱 달려 있다고 해요. 뭐죠? 여러분들? 네.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이거죠.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는 거죠. 허락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질러라. 그러면 너의 와이프가 용서하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이런 문구를 통해서 막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갈등에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삶이 그가 아들 이삭을 낳은 뒤에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즈음 어느 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런 그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되었고 근심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은 자유로 맡기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그 길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를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낌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전까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 왕이 사라를 뺐을까봐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리낌 없는 결단으로 믿음의 갈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신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삭을 바치는 선택을 실제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 영문도 모르는 길을 떠나는 아들이 궁금하겠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구절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말씀이요 구절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그의 고백이 확신에 찬 고백인지는 우리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찔려야 할 때 천사가 그것을 막 잠깐 하고 제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근거 없는 확신은 무지한 것이고 목적 없는 확신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 경험이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은 그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확신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 행동에 옮길 만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 가지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믿겨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온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안의교회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의 표어거든요. 이 표어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많은 시험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 급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귀한 축복들을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집체들에게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다음 1년 뒤죠. 다음 3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